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뭐였냐면요, 2044년까지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우리 한번 방송국에서 보여주시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4년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냐면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추석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금요일에 휴가를 한번 쓰면 2044년은 총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9일이 휴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글 제목이 뭐냐면 2044년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22년 후인데요. 우리 그때 다 같이 소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 달력을 바라보면은요, 올해는 어떤 쉬는 날이 있나, 빨간 날이 공휴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휴일과 기념일을 정하고 이렇게 절기를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않기 위함이죠. 2044년도에 개천절과 추석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우리가 개천절을 지키고 추석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1절, 때로는 광복절, 한글절과 한글날 같은 이러한 기념일, 그리고 공휴일을 정하고 설날과 추석, 그런 명절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휴일과 기념일, 때로는 우리의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달력이 없었을 때는 늘 보이는 해를 기준으로 우리는 24절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이는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따졌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7월 16일이 복날, 초복인데요, 힘든 농사의 시기 때 지치지 않고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돌보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는 중복이고 그 뒤에 20일 뒤에는 말복이더라고요. 이렇게 공휴일과 기념일, 절기, 이런 명절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백성들의 절기, 그리고 기념일, 이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켰지만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명절과 우리의 기념일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기념할까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듭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정하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PPT 화면 보고 함께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주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춘분이 지난 보름달 뜬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부활주일은 어느 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뜬 다음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냐면 이 부활주일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러니까 넘을 월자를 써서 어둠의 사자가 내가 너를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후에 2000년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을 부활주일로 지금 지키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 달리심, 나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유월절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것을 초실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70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7, 7에 49, 7주가 7번 지나가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되는데 그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77에 49죠. 49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날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우리는 초실절, 그리고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7월 첫 번째 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거는 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것을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 동안에 앞마당 앞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살이 한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장막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기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관이 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죽음, 맥주감사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에는 이를 통하여서 장막은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왜 이것을 맥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보리맥자를 씁니다. 바로 보리를 걷는 날입니다. 보리는 한 해의 수확을 알리는 첫 번째 곡식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춘공기, 즉 이거를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산에서 치케다 드시고 쑥 뜯어서 범벅해서 드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농담으로 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때 너무 배고파서 평생 소원이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라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리쌀 같은 것들도 맛으로 먹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 너무 고생을 하셔서 배고프셔서 지금은 맛으로 먹는 옥수수나 수제비, 보리쌀은 잘 드시지 않습니다. 꼭 흰쌀밥 드시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초실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보릿고개 5월 6월 달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던 시절에 보리를 딱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초실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맥주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리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계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섬겼던 지난번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적으로 바꿔서 상반기 감사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보리를 거두는 것을 눈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상반기 감사주일이냐 맥주 감사주일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 때로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고하여 배운 첫 번째 열매를 거둘 것인데,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장 16절 하반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였다. 추수하여서 곡식을 저장한 것을 바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너희가 농사하여 얻었을 때의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모든 것에 추수가 마쳤을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어오는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의 해답은 신명기 16장의 모세의 설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은 총 3가지의 명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8절은 유월절, 즉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16장 9절에서 12절은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칠칠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과 이 절기를 통하여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열매와 더 크신 풍요로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텐데요. 어떻게 1월부터 6월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자녀들은 잘 되셨나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그리고 집안은 평안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 누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며 돈 잘 벌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금 너희가 세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됨과 번성함이 세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에 어떠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조직신학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배워와서는 이 아빠가 목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중학교 2학년이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 일반 계시와 성경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대학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중등부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고 햇볕을 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자연 현상,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도 햇빛이 찬란한 것 일반 계시입니다. 비가 오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특별 계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고요하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점이 없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대가를 얻은 것은 노력에 대한 결과니까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양이 뜨는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늘에 있는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깨닫게 되면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는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일반 계시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인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고 세수하고 차 타고 교회 온 것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자녀들 잘 크고, 이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이유가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맥주감사절 같은 축제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노력하여 애쓴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애굽의 종 노릇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종 노릇하던 것을 추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종 노릇이 끝이 나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고,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마귀와 사탄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재정과 나의 번성함과 나의 성공,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게 주시고 내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할머니를 제가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잘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7순이 넘으셔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제 노인대학에 나오셨던 할머니이신데, 근데 그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을 나오시면서 재밌게 노셨지만 목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제게 화를 내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이 1번이 목사고 두 번째는 장로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돈 내고 시간 내고 그리고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냐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성도들이고 자기는 교회에서 재밌게 놀지만 난 당신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쯧쯧쯧 이러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관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라면 저도 이 세상 놀자 먹자 그냥 출장 놀다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늘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이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하려다 보다면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라고. 교회는 맨날 나오고 매주마다 나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잘하냐고 좀 마음의 찔림도 제게 주셨는데, 근데 나중에요 그 할머니를 제가 전도하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 양반, 그때 미안했다고. 그때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내게 천국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뵐 때 제일 불쌍하다고. 맨날 교회 오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씩 웃고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하냐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상급에 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 맺어주신 것,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대한 수고에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였던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가 있는 것은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에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 감사할 때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감사이고 내 일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